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만나서 서울중앙교회에서 교제하고 있는 노영도 형제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고마우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또 우리를 권면하사 거룩한 생명의 교회를 만나게 하시고 또 교회를 통하여 영원한 속죄 주시는 복음을 알게 하시고 이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 함께 교제하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신부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서로 교제할 때에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걸어가는 이 발걸음이 또 내가 누구인가를 확실히 깨닫고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곳에 참여치 못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있다면 어디 있든지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혹이라도 하나님 싫어한 곳에 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다음 시간에는 꼭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하나님 손에 의지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한번 봅니다. 욥기입니다. 욥기 42장 13절 14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아들 7과 딸 3을 낳았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 합북이라 이름하였으며 전국 중에 욥의 딸들처럼 아름다운 여자가 없었더라. 오늘 여기까지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오늘 제목 보니까 아리따운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는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당연히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신부가 이제 시대적으로 마지막을 지금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이라는 뜻은 뭐냐면 세상이 끝나는 것이 마지막이 아니라 신랑이 오시는 날이 마지막 날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끝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부로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면서 그 짧은 기간 속에 이 복음을 죽도록 전해야 되는 것이 신부의 할 일이라 이런 말입니다. 오늘 신부들의 모습을 또 내적으로 교회를 통하여 얻어지게 될 텐데 욥기에 보니까 하나님께 원망치 아니하고 또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을 기다리는 욥은 마지막에 배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물질적인 것도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니까 배였습니다. 그런데 자식은 더 아리따운 그런 자녀를 10명을 얻습니다. 그런데 아들 7과 딸 3을 낳았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들들은 어디 가고 딸들 이야기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되게 딸들은 기록하지 않고 아들들을 기록하는데 오늘 성경은 특별히 아들들은 이야기하지 않고 딸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오늘 정선교회 우리 함께 교제하라고 신부에 대한 이야기인가 보다 라고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름
세 딸의 이름이 각각 그리스도인의 품성, 그리스도가 앞에 신부로서의 갖춰야 될 그런 모든 아름다운 말씀으로 덧입혀질 단장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들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 존귀하라고, 존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존귀하다는 것은 거룩한 이름인데 귀하고 아름답고 또 거룩하다. 그래서 예수님만 그렇게 부를 수밖에 없는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룩한 자녀들,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들을 존귀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시편 가서 볼까요? 16편입니다. 16편 3절. 제가 읽어봅니다.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지금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신부라고 하는 무리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 성도라 부름을 받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하나님 뭐라고 하냐? 존귀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다고 표현하십니다. 이 즐거움이라는 것이 단순한 한마디, 우리가 늘 즐겁다, 기쁘다, 오늘 재미있었다 그런 이야기일까 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이 즐거움이라는 것은 어떤 큰 상자가 있는데 상자 이름을 그냥 즐거움이라고 붙였어요. 그런데 즐거움이라고 하는 표현하는 이 상자 속에 뭐가 들었냐 보니까 예수님, 다시 말하면 신랑이 신부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가득 들어있었다 이런 말. 우리를 향해서 믿어주고 또 우리를 특별한 사랑으로 관여해주고 우리를 거룩한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부족한 거 있으면 채워주시고 또 잘못된 생활의 모습이 있으면 벗겨주시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합당한 의의 옷 흰옷을 입혀주시고 이렇게 자기 신부에 대한 마음의 사랑의 표현이 그 상자 속에 꽉 차 있는데 그 이름을 즐거움이라고 딱 붙였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 즐거움 속에 주님이 나를 향하신 사랑의 표현을 알려면 어떻게 하냐? 교회 가운데에 충실하게 말씀 잘 듣고 교회 생활, 거룩한 주의 신부로서 합당한 생활을 해갈 때에 이 상자 속의 사랑을 맛볼 수 있다. 그런데 성령 충만치 못하면 이 상자 속에 들어있는 주의 사랑의 의미를 깨닫지 못합니다. 빈통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구원은 받았는데 재미가 없어. 그런데 말씀으로 충만하고 교회 속에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된 영혼은 그 상자 속에 주의 거룩한 사랑의 의미를 깊이 가면 갈수록 더 크게 또 넓게 깨달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신부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앞에 존귀한 자다. 그런 이사야서의 49장 5절을 보면은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하다고 말씀하셔요. 성경에 존귀한 걸 깨닫지 못하면 짐승과 같다고 말씀을 표현해요. 우리는 존귀한 존재예요. 왜 오늘 이런 말씀을 하냐면 신부가 걸어가는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연습해서는 안 돼요. 혹이라도 실패했다가 다시 일어서면 돼. 옛날에는 됐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럴 시기가 아닙니다. 한 번 실패하면요 일어서기 어려운 시대가 지금 시대. 어둠에 빠지면요 다시 일어나서 되돌아오기가 지극히 어려운 시대가 마지막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속에 딱 붙어 있어야 돼. 그리고 말씀이 주시는 대로 먹고 그 말씀의 힘을 가지고 세상과 견디어 싸워 이겨야 돼. 신부를 아름다움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사단과 싸워서 이기를 용장들, 용맹스러운 군사들이어야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신부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 쳐들어오는데 아무 힘없이 맥없이 무너지고 실패하고 또 낙심하고 그러면 안 되겠다 그런 말이야.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누구일까? 그리고 우리가 함께하는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좀 새롭게 인식해보자. 그런 뜻입니다. 아셨죠? 조금 딱딱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인이 대답 잘하네. 아까 핸드폰 있는 사람 그렇게 다 대답하더라고. 여하튼 대답을 잘하시구나. 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존경한 것이 어떤 거냐? 성경에서 여러 가지 표현을 하는데요. 성경을 저는 읽다가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35장 한번 가볼까요? 35장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35장 1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창세기 35장 16절 제가 읽어봅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발행하여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 길을 격한 곳에서 라헬이 임산하여 심히 신고하더니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지금 그대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네. 자,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아기를 주는데 라헬이 가장 사랑받는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잘한 것처럼 자녀가 없었어요. 그러다 늦지막하게 요셉을 낳고 두 번째 아들을 낳는 시기인데 이때에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니까 난산했다는 거예요. 난산.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옛날 어르신들 보면은 거의 집에서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때 신발을 벗고 들어가시면서 내가 살아서 이 신발을 다시 신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아기를 낳으러 들어가셨다고 해요. 우리 어렸을 때. 지금 시대는 좀 어려우면 금방 병원에 가면 도움을 얻을 수 있잖아요. 힘이 안 들다는 소리는 아니요. 힘이 안 든다는 건 아닌데 옛날처럼은 위험하지 않다 이런 말.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그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처럼 위험한 상황이 난사하면 닥쳐오는데 그리고 목숨을 잃은 어머니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때는 3,500년 전에 라헬이 아기를 낳는데 난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험한 상황 속에서 아기 낳다가 죽을 수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아기를 낳다가 이 라헬이 진짜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을 낳아서 산파가 보여줍니다. 또 아들이다. 그러니까 이 죽어가는 라헬이 그 아이를 안고 얼마나 마음으로 슬퍼했겠어요. 애통하고. 그리고 갓 낳은 아기가 얼마나 가엾고 누가 너에게 젖을 먹여줄 것이며 누가 너를 보호하고 지켜줄 것이냐. 죽어가는 엄마의 마음이 너무 괴로웠어요.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제 엄마의 마음의 표현대로 베논이라고 붙입니다. 자, 18절 보겠어요. 그가 죽기에 임하여 그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은 베논이라 불렀으나, 자, 중요합니다. 베논이요, 베논이. 그런데 그 아비 야곱이 거기서 듣고 있다가 그를 곧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고 이름을 바꾸고. 자, 베논이는 무슨 뜻이냐?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이랍니다. 슬픔의 아들. 그리고 엄마가 바라보는 아들의 슬픔, 엄마의 슬픔. 그러면서 그 이름 하나 지어놓고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걸 보고 있던 야곱이 그 아기를 금방 가로채서 딱 안고 이름을 바로 바꿉니다. 뭐라고? 베냐민이라고. 베냐민의 이름은 뭐냐면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저는 슬픔의 아들 그러면 반대적으로 뭐 기쁨의 아들 막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혀 상관없는 듯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지었어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성경을 뒤져보니까 오른손은요 기쁨의 아들보다 더 큰 의미가 들어있어요. 왜냐하면 오른손은 누구 손? 하나님 편의 손이에요. 마태복음 25장에 마지막 때에 심판자가 오실 텐데 모든 사람을 불러 모아놓고 양과 염소로 구별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을 양들을 오른편에 세우고 지옥에 갈 자들을 염소들은 예편에 세우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오른쪽은요, 하나님 편의 손, 구원의 손,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으로 관여하는, 그리고 신분은 어느 쪽에 있냐? 바로 오른쪽에 있다. 그래서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것은요, 최고의 이름이에요. 최고의 이름. 자, 제가 생각하니까 우리는 누구 같은 존재였냐? 엄마로부터 태어날 때 죄 갖고 태어난다고 전도 집회 때 수없이 들었잖아요. 그 자가 뭐예요? 곧 소망 없는 슬픔의 아들 베노니 같은 인생들이었어요. 우리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뭘로? 베냐민으로. 베냐민으로. 그 뜻이 뭐라고? 오른손의 아들. 오른손의 아들. 대답하기 싫지? 다 같이 뭐예요? 오른손의 아들. 그 의미가 크다니까. 오른손의 아들. 근데 그 오른손의 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손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오른손으로 잡아 일으키시고 라고 하는 거예요. 왼손을 쓰지 않아요. 자, 시편 118편 한번 가봅시다. 시편 118편. 118편입니다. 15절 말씀. 자, 제가 읽어드립니다. 시편 118편 15절. 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무슨 손이?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여호와의 무슨 손이?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무슨 손이요? 여호와의 오른손이라는 거예요. 구별된 손, 거룩한 손, 하나님 나라 편의 손.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것은 보통 이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적어도 누구요? 오른손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하냐? 존귀하다고 하셔요.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너에게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오른손으로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의의 이름으로. 그러면 우리끼리만 이 오른편의 아들이라고 좋아할 게 아니라 성경도 이 오른쪽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면서 관여하는가 성경을 통해서 좀 찾아봐야 돼요. 창세기 48장입니다. 창세기 48장. 12절 말씀. 창세기 48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아비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기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모가 돌아가기 직전에 특별히 기업을 이을 자에게 축복의 기도를 해줘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민들이기 때문에 그 족장같이 그 가족의 기업을 이을 자,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선민의 기업을 이을 자, 누구에게 내리냐면 반드시 장자에게 내려요. 장자 꼭 외우고 있어요. 장자에게. 그런데 요셉이 국무총리 때에 70여 명을 가족을 이끌고 와서 고센 땅에 자리를 잡고 생활하다가 이제 야곱이 거의 나이 들어 죽게 될 무렵이 되니까 이 자녀들에게 기업을 이을 자에게 축복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거 보통 기도가 아니에요. 평생에 딱 한 번 합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하고 또 이 사람에게도 축복 그러지 않습니다. 축복을 하나요. 우리는 덕담을 막 이 사람 저 사람 다 하잖아요. 안 믿으니까 그래. 다시 말하면 간지한 건지 잘 몰라. 네 축복 많이 받아라. 그래놓고 안 믿어 잘. 축복이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100% 간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에서와 야곱 때에 야곱이 축복을 먼저 받고 에서가 늦게 오잖아요. 그때에 방금 왔다 갔는데 축복 다 했는데 그러니까 에서가
남은 축복이라도 저에게 내려주세요. 그러니까 축복 다 내려버렸다. 너에게 줄 것이 없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나와 있어요. 우리 같으면 장자인 것이 발견되면 남은 축복이라도 해줄 텐데 안 해줘. 여기에 야곱이 요셉의 아들 두 아들이 있어. 그것이 애굽에서 난 아들인데 누구? 첫째 아들이 므낫세, 둘째 아들은 에브라임. 그 장자가 누구라고? 므낫세라니까. 므낫세. 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이제 기도 받을 시간이 되니까 할아버지하고 놀고 있던 장성한 사람들이요, 이야기를 하고 나누고 있는데 요셉이 기도 준비를 하기 위해서 무릎에 함께 놀고 있는 두 아들을 물리고 절을 했다 그 말이에요. 이제 예식을 받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뭐 하러 왔다고? 여기에 지금 뭘 알아보려고 왔다고? 거봐, 잊어버리고 쫓아오고 있지. 여기에 뭐 하러 올지도 몰라. 놀러 왔는지, 예? 여기에 이거 기도 받는 거 그 보러 온 거 아니라 무슨 손? 그렇지. 오른손의 의미가 성경은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냐 하는 것을 알아보려고 여기 왔단 말이야. 그럼 무슨 손을 봐야 돼? 그렇지. 오른손에 관심을 두고 보셔요. 성경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성경. 자, 여기 보니까요. 자, 13절에 보겠습니다. 우리 관심이 어느 손? 오른손. 오른손을 마음에 두고 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우스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 자수를 향하게 하고 자수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우스를 향하게 하고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며. 손들이 왼손 오른손 많이 나오죠, 다행히. 자, 첫 번째 우수는 누구 손이게? 그러니까 몰라도 돼야 내가 알려줍니다. 바로 요셉의 손. 응? 자, 무슨 말이냐면 세팅을 하는 거예요. 기도 받으려면 아버지하고 요셉이 마주보고 있어. 그 사이에 두 아들이 있습니다. 이 성경을 묵상을 아주 중요한데 묵상할 때에 상상하는 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 상황을 머리로 그려보는 거예요. 성경 읽으실 때에 아주 중요해요. 반드시 묵상은 필요한데 묵상 속에 상상해보는 것 아주 중요해요. 그 상황을 그림으로 머릿속에다 그려보는 거예요. 앞에는 연세가 많은 수염이 쫙 나고 곧 죽게 될 기력 없는 아버지 야곱이 딱 있고 힘이 센 요셉이 있고 그 사이에는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더라, 이런 말이요. 근데 이제 아버지와 요셉이 손을 쭉 내밀어서 마주치면은 서로 다른 손이 만난다 그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오른손에는 아버지 왼손에 걸리고, 자, 왼손에는 아버지 오른손에 걸려. 시간이 없는데 왜 이렇게 자세히 이야기하냐? 곧 맞추고 가야 되는데 이게 중요하니까 그래. 자, 그래서 요셉의 오른손으로 찾아 에브라임을 아버지 손 밑으로 쫙 미니까 마주보고 있던 아버지 무슨 손에 걸리게? 거봐, 상상 안 한 것 봐. 오늘 복잡하지? 그래도 들어봐야 돼요. 아이고. 자, 마주보고 있다니까. 그러면은 오른손으로 쫙 미면 아버지 왼손에 걸려. 왼손에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안수기도 할 거예요. 그런데 왼손 밑에 누가 왔어? 찾아 에브라임이 왔다. 그 다음에 요셉의 왼손으로 장자 므낫세를 아버지 손 밑으로 쫙 미니까 마주보고 있던 아버지 무슨 손에 걸려? 그렇지. 이제 조금 감이 가네. 나 갈 때 되면 다 되겠어. 이제 됐어요. 오른손에 누구? 장자 므낫세, 왼손 밑에는 찾아 에브라임이 딱 됐어요. 이것이 그동안 해왔던 간섭이에요. 요셉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왔던 대로 기도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른손의 밑에 장자가 반드시 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께 이제 기도하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기도합니다. 자, 보세요. 14절. 이스라엘은 곧 야곱 이름입니다. 자, 야곱이 우수를 펴서 기도하면서
찾아 에브라임 머리에 얹고 자수를 펴서 므낫세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어긋맞게 얹었더라. 오른손이 어디로 가버렸다는 거예요? 성경 읽을 때 안 듣구만. 네? 자, 보셔요. 얘 오른손 밑에 장자가 있어. 그런데 아버지가 기도하면서 어떻게 했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 오른손이 어디로 갔다고? 찾아 머리로. 그러고는 기도를 쭉 하십니다. 그런데 요셉이 마음에 들어 안 들어? 우리끼리 말해봅시다. 들어 안 들어? 안 들어. 마음에 안 들어. 그 기도할까 안 할까? 적어도 안 해버려. 우리는 기분 나쁘다 하죠. 그런데 요셉은 기분 나쁘면 안 해버려. 왜 그러냐?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요셉이 하나님 앞에 기도 안 할 사람이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성령 속에 하나님을 최고로 믿고 어떤 유혹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앞에서 변심 없이 끝까지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의인의 반열에 서서 결국 국무총리가 되는 특권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보통 요셉이 아닙니다.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이 기도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요한 기도를. 평생에 한 번 있는 아버지의 기업 이을자에게 내리는 특별한 기도를 못하고 있어. 못하고. 왜? 오른손이 어디 가버려서? 네? 오른손이 어디 가서? 지금 뭐 하려고 이 말씀 앞에 왔다고? 뭐 알아보려고? 잊어버리지 마세요. 종종 잊어버린 사람이 있어. 자, 뭐 하러 왔냐면 오른손의 의미, 오른손의 아들 베냐민. 우리는 오른손의 아들이요. 그런데 성경 속에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냐, 그것을 알아보려고 이 본문을 찾아봤다, 이런 말이요. 그랬더니 오른손이 얼마나 중요한지 장자 위에 있어야 할 머리의 오른손이 차자에게 가니까 그 믿음 좋은 요셉이 기도를 못하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중요하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자, 17절 보겠습니다. 17절. 요셉이 그 아비가 우수를 에브라임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 아니하여 아비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한번 상상을 해봐. 지금 아버지는 연세 많으신 분이 특별한 기도를 아무렇게나 하는 것 같아요?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요셉이 가만히 있으면 좋은데 어떻게 해? 손을 어떻게 해? 한번 이야기 좀 해봐봐. 어떻게 해? 오른손을 잡고 어떻게? 누구 머리로? 바쁘 죽겠어 지금. 빨리 대답해. 장자 머리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힘이 좋은 요셉이 연약한 아버지의 손을, 기도하 있는 분의 손을, 오른손, 우리처럼 오늘 오른손에 꽂혔어. 요셉도 오른손이 어디 가야 돼? 반드시 장자 머리로 가야 돼. 그런데 차자 머리로 가 있는 걸 견딜 수 없는 거야.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니야 라고 생각한 거야. 그래서 기도하고 계시는 아버지의 연약한 손을 붙들고 기도 중에 있는 힘을 다해서 장자 머리로 가져오려고 노력했다, 이런 말이에요. 오른손이 중요해 안 중요해? 예? 우리 자매님 중요해 안 중요해? 중요해. 하나님 앞에 오른손의 아들 베냐민 같은 것은 아름다운 신부를 칭할 때에 말합니다. 그 자가 누구라고? 오늘 누구라고? 나라니까. 전성교회 저와 함께 교제하고 있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바로 그런 존재들이다. 그 내가 누구냐? 존귀한 자 적어도. 그러면서 이 요셉이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연세가 많으셔서 노망하셨나? 성경에는 안 나와. 내 생각에 연세가 너무 많으시니까 착각을 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 그동안에 해왔던 방법이 이거 아닌데 왜 이러실까? 모르고 그러신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부탁을 합니다. 18절. 그 아비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 마옵소서.
이는 장자니 우수를 그 머리에 얹으시옵소서. 지금 계속 무슨 손에 꽂혔어? 오른손에. 우리도 이 시간에 어디에 꽂혀서 왔는 거야? 오른손의 의미를 알아보려고 여기 왔습니다. 이해가시죠? 오른손. 끝까지 요셉은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생각은 누구 생각이게? 하나님 생각이게? 자기 생각이게? 자기 생각. 야곱의 생각은 자기 마음대로 한 거요. 하나님의 뜻이게. 적어도 하나님 뜻이요. 우리가 베노니 같은 인생이 베냐민으로 구원받은 거룩한 자녀로 이 땅의 성도의 존귀한 자가 되어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게 하신 것은 누구 뜻이게? 하나님 뜻이라니까. 여러분이 구원받고 존귀한 것은, 교회 속에 딱 갖다 놓은 것은 하나님의 뜻인 것을 분명히 아시오. 그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19절. 그 아비가 허락지 아니하여 가로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한다. 오른손이 차자의 머리에 올라가는 것 나 알고 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방에 있는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장자의 자리를 앉히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 특권 속에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 교회에 내가 있으나 마나 한 거 아닌가? 내가 가도 되고 안 가도 된 거 아닌가? 그러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 우리를 뭘로 보시냐? 존귀한 자로 보시고 사랑의 대상, 우리를 향해서 기뻐하고 우리를 위해서 만족해 하시는 주님의 깊은 뜻이 들어있다 그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존귀한 자를 하나님은 어떻게 관리하시냐?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급하게 합니다. 자, 이거 꼭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제일 사랑한 보물 1호가 누구냐? 누굴까요? 대충 대답해봐. 예? 자, 누굴까요? 많은 우주 만상 아름다운 것들이 꽃을 봐도 아름답고 새를 봐도 아름다운데 그 짐승들 아름다움을 뒤로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자기의 보물 1호로 삼는 자가 누구냐?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들을 어떻게 관리하시냐? 아무렇게나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눈동자처럼 지켜보고 눈동자처럼 따라다니면서 보호하시는 거 아십니까? 구약시대의 하나님이 자기 보물을 두는 방법과 신약시대에 두는 방법이 달라요. 자, 신약시대는 어떻게, 구약시대는 어떻게 하냐? 자, 창세기 가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자, 창세기 2장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보물 1호 사람을 거기에 어떻게 하셨다고? 두셨다는 것은 뭐냐면 나만 알도록 두었다 이런 뜻이에요. 제가 어릴 때 학교 갔다 오면 초등학교 다닐 때 집에 오면 부모님도 안 계시고 조용히 집이, 그러면 심심하니까 뭐 할까요? 가방 던져놓고 뭐요? 집을 뒤져요. 그러면 뭐 나올까? 적어도 먹을 거 나온다니까. 그거 안 해봤어? 누가 숨겨놓은 거게? 엄마가 숨겨. 왜? 자기 혼자 드시려고? 아니요. 온 식구가 모였을 때 함께 먹으려고 딱 숨겨놨어. 누구만 알도록? 자기만 알도록. 그것을 두었다 이야기합니다. 아셨어요? 내가 찾으면 혼자 맛있게 먹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어때? 아, 죄송해요. 식구 다 모이면 먹으려고 했던데 식구가 다 모여서 가서 봤더니 텅 비었어. 그러면 근데 종종 그래서 종종.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보물 1호를 에덴 동산에 두셨다는 거예요. 관리하시기 위해서. 자기만 알도. 근데 신약 시대는 그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 맡겨두신 거예요. 맡겨두신 거예요. 자,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0절 제가 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것은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이건 내려가는 거,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내려가는 사람 있어서는 안 돼요. 신부들은 내려가면 돼. 올라가야 돼. 내려가면 안 돼. 그러니까 강도 만나는 거예요. 내려가다가 강도 만남에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을 것을 버리고 갔더라. 거반 죽게 됐어요. 그런데 이 자를 도울 자는 누구냐?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예수님이 친히 하셔요. 그 앞에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 그런데 그들은 그 사람을 고쳐줄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다시 말하면요, 이런 겁니다. 불쌍히 여길 능력이 없는 거예요. 왜? 불쌍히 여기는 자격이 있는 분은요, 불쌍한 자를 불쌍하지 않도록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죄인을 만나면 죄인을 불쌍하게 여길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죄인을 의인 만들 수 있는 분이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 만상에 사람의 모습 가운데에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 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누구게?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레위인이나 제사장이 사랑이 없어서 도망갔다는 뜻이 있지만 그보다 더 깊은 의미는 나만 고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냐? 사마리아인이라는 거예요. 33절 보겠습니다.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이 사마리아인 누구를 말하게요? 예수님 말한다니까. 예수님 말. 예수님만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왜? 불쌍하지 않도록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왜? 복음을 지고 있기 때문에. 영원한 죽으면 형벌에 빠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 식구, 그리고 주변에 아는 지인들에게 이 복음을 끝까지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복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격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만나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만나면 지옥 갈 자가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끄떡거려봐. 그러죠? 여기 보니까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는 사마리아인은 그를 고쳐주어서 어디에 갖다 주냐? 주막에 갖다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막이 어디냐면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 여러분들 너무 잘 알죠?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게 두었다는 것과 맡겼다는 의미가 커요. 오늘은. 자, 35절 제가 봅니다. 이튿날 데나리온 둘을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교회에다가 부탁하는 거예요. 뭐 해달라고? 돌보아 주라고. 오늘 관심은 어디에 있냐? 돌보아 주라는 거예요. 교회에다가 예수님이 자기 사랑 1호, 다시 말하면 신부를 맡기면서 뭘 부탁하냐? 교회야 돌보아 줘 내 신부를. 구약 시대는 두었지만은 신약에 와서는 맡겨놓고 하늘로 올리고 가셨다 이런 말이야. 올라가신 예수님은 누구에게 관심을 늘 쏟고 있을까? 신부를 향해서 마음을 띈 적이 없어. 자, 그 뭐라 그래?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난 그 결혼한 부부를 뭐라 그래? 주말부부. 여러분 너무 잘하는데 해봤어? 주말부부. 근데 주말부부 신랑이 어디 가서 열심히 일을 하면서 신부 잊어버릴까 안 잊을까? 안 잊은다게 해. 오늘은 그냥 안 잊어. 안 잊어. 잊으면 큰일 나. 오늘은 안 잊기로 해. 다른 때는 잊을지 몰라도 안 잊는 거요. 그게 원칙이요. 사랑하는 신부를 마음속에 잊은 적이 없어.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궁금하고. 이게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까맣게 잊어버리고 일주일 돼갖고 내 부인이 있었지? 그리고 오면 이 사람 문제 많아. 그 사람 나면 상담 좀 해야 되겠어. 자, 자 여기 보니까요. 자, 돌아올 때에 부비가 더 들면 갚으리라. 교회에다가 예수님이 자기 신부를 맡겨두셨다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교회에다가. 오늘 시간 없으니까 빨리빨리 대답하세요. 교회에다가 맡기도록. 그럼 교회는 그 신부에게 뭐 해주라는 거예요? 돌보아주라고. 교회는 뭐 하는 곳? 이제 분명한 거 알았어. 저 문을 열고 들어올 때에 교회는 뭐 하러 오는 거예요? 돌봄을 받으러 왔다는 거예요. 돌봐주는 게 뭐예요? 그게. 자, 엄마 아빠가 자녀를 돌봐줍니다. 그 의미는 뭐예요? 필요한 거 다 준다는 거예요. 돌아오시면은 벗겨서 새 옷 입혀주고, 또 친구하고 싸우면 싸우지 말라고 권면해주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 합당한 모든 것을 입혀주고 알려주고 덧입혀주면서 말씀의 양식을 먹여주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뭐 하는 곳? 돌봐주는 곳이에요. 교회는 우리끼리 만나는 거 중요한 일이지만 왔다가 가는 것이 아니야. 돌봄을 받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돌봄을. 교회를 떠나서는 돌봄을 받을 수 없다. 마지막 시대의 신부들은 교회를 떠나면 꽝이에요. 꽝. 큰일 납니다. 구원 하나가 나를 대표할 수는 없어요. 합당한 구원은 교회 속에 있을 때의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원은요, 영혼 속에 있는 그것을 받는 순간에 내가 뭐가 되냐?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와 나 구원을 분리해 놓으면 큰일 나. 그것은 반쪽짜리에 불과합니다.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구원은. 내가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집에 앉아서 이제 아무 텔레비라도 틀면은 세상 사람들의 설교가 나와. 이거 우리 교회 목사님보다 뭐 더 재밌게 하네. 큰일 납니다. 교회는 나를 돌봐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 어떻게? 주님이 교회에 맡겨놓는데 맡겨놨다는 뜻은 뭐냐면 심어주었다는 뜻이에요. 심어주었다. 주님이 교회 속에 심어주셨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가서 봅시다. 2장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구원을 받았다 이런 뜻이죠. 그 안에서 행해라. 주 안에서 행해라. 주 안이 뭐냐? 교회 안이라는 뜻이요. 주 안과 교회 안이 따로 있는 거 아니요. 곧 그리스도가 교회라.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우리는 그의 지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 합당한 생활을 할 때에 봉사와 교제와 모임 속에 빠짐없이 가고 영계의 양식을 주일, 수요일 또 교제 속에서 늘 우리가 취해 갈 때에 영적 성장이 올바로 또 아름답게 성장이 되어진다. 밥 안 먹고 자라는 사람 어디 있어? 새끼 굶어버려? 그럼 그 사람 바보 됩니다. 자라지를 않아요. 먹을 때 정상적으로 먹어야 된다. 그런데 교회 속에 어떻게 하냐? 이렇게 7절 말씀.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어디 안에? 교회 안에. 교회 안에 뿌리를 박으며. 뿌리를 내리는 소리를 더 강력하게 박은대. 박을 때 어떻게 해요? 자, 망치를 들고 이 말뚝을 박을 때 어떻게 해? 사람이 눌러 망치로 때려박아. 망치로. 더 잘 들어가려면 망치 말고 뭘로? 한마로. 교회 속에 뭘로 때려박아? 한마로 때려박아야 돼. 인간들은 속성은요, 잠깐 왔다 가려고 하는 마음이 많이 다분히 깔려 있어. 사람 모르게 잠깐 왔다 가야지. 구원 받았으니까. 이런 정신을 가지면 교회 속에 뿌리 박은 거예요. 그건 왔다 간 거예요. 잠깐 왔다 가는 거예요. 자, 뿌리 내린 것과 잠깐 왔다 가는 것은 어떻게 다르냐? 주인과 손님이라는 뜻입니다. 교회 속에 손님이 있어요. 손님은 어떤 거냐? 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 잘 몰라? 손님. 집에 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 가야 돼. 잘도 하네. 요새는요, 손님이 왔다가 한밤 자면 이상한 거예요. 옛날에는 자고 갈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손님이, 귀한 손님이 오셨어. 그런데 그 귀한 손님이 이제 음식도 잘 준비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밤이 됐는데 갈 생각을 안 해. 이상하다. 그래도 모처럼 오셔서 그런가 보다. 자리에서 주무시게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다음날도 안 가.
그럼 이제 어떻게 해? 이상하지. 저 사람 이상하네. 집 나온 사람 아니야? 근데 3일 동안 또 3일째도 안 가고 버텨. 그러면 마음이 어떤 생각이 들어? 불신이지. 저 사람 아무래도 이상하네. 왜 그럴까? 그 귀한 사람이. 그 오랜만에 연락이 와서 오셨다고 해서 음식을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기쁜 마음으로 맞이했던 그 사람이 3일 밤 더 잔다 하고 이상하게 변해버렸어. 왜 그럴까? 왜? 손님이니까. 오면 어떻게 해야 돼? 가야 돼. 우리 교회도 손님은 가야 돼. 교회가 안 붙잡습니다. 그런데 교회 속에 주인이 돼야 돼. 주인은 뿌리를 박으며 어떻게 한 마로 때려 박아야 돼. 내 속성이 말 안 들으면 억지로라도 교회 속에 갖다 놔야 돼. 이게 내가 살아난 방법이요. 그게 끝까지 견디는 거야. 손님은요 와면 가야 돼. 그런데 주인은 자 사랑하는 남편이 퇴근할 시간이 됐는데 연락이 없어. 그러면 부인이 걱정합니다. 왜 그럴까? 혹시 사고 났나? 연락이 전화할 텐데 막 기다렸어. 한 2-3시간 늦게 와서 그러니까 걱정을 했어요. 걱정 안 한가? 왜 전화도 않고 이제 오세요? 막 야단쳤어. 이 시간 바빠서 전화도 못 했네. 그리고 이제 들어왔어. 왜 그럴까? 3시간 늦었다고 열성을 내 부인이. 왜 그래? 왜? 예? 오었다. 사랑하니까. 주인이니까. 주인은 나가면 어떻게 해야 돼? 100% 와야 된다니까. 여러분들은 손님이요, 주인이요? 대답 안 한 사람 있어. 중간인 사람도 있어. 내가 가기 전에 이야기합시다. 여러분 주인이요, 손님이요? 주인입니다. 주인은요, 교회를 책임집니다. 주인은요, 모든 좋은 일, 나쁜 일을 마음을 같이 하는 거예요, 주인. 결혼식이 있는데 주인이라는 사람이 아무 상관없이 놀러 다녀. 문제 있지? 그거는 손님에 불과합니다. 말만 주인이지. 어떤 교회 속에 어떤 일이 있으면 한 마음으로 같이 고통하고 같이 즐거워하고 마음을 쓰고 그러면서 도움이 되기 위해서 서로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 속에 그리스도의 지체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은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내 생명을 너희들이 모든 사람의 내 목숨을 많은 사람들이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라고 하는 주님이 오신 목적을 이루기 위한 우리들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들이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교회의 머리로 삼고 살고 있는 우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함께 노력하고 힘을 함께 쓰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이에요. 자, 뿌리를 내리는데 어떻게 내리냐? 이렇게 내려요. 왜 교회에다가 뿌리를 내려야 되냐? 시편 1편 가서 봅시다. 큰일 났네. 이거 시간이 없어갖고. 시편 1편 3절 말씀. 자, 제가 잠깐 읽어봅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자, 이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것 중요한데 더 먼저 중요한 게 뭐냐? 이파리가 마르지 않는 이파리가. 자, 이파리가 마르지 않다는 것은 뿌리가 정상적으로 내렸다는 뜻이야. 그러면 뿌리 내린 것이 중요하냐? 그러지 않습니다. 뿌리가 내려서 이파리가 청청하고 마르지 않는 상태는 뭘 기대할 수 있어? 열매. 다 같이. 뭐? 열매. 예수님 우리를 이 땅에 교회 속에 뿌리를 내리고 심어 놓으셨는데 뭘 기대하냐? 우리를 향해서. 뭘? 열매를 기대하죠. 열매. 우리는 여러 가지 열매가 있어. 봉사의 열매. 그런데 최고의 올림픽의 금메달이 하나 있어. 금메달도 중요합니다. 은메달도 중요합니다. 동메달도 중요합니다. 다 중요해요. 어느 거 하나 빼놓을 수 없어. 그런데 그 중에 특별히 중요한 거이 금메달이에요. 자, 일본하고 우리하고 운동을 하다가 일본이 은메달까지 10개를 땄어. 우리는 하나도 못 땄는데. 그럼 우리는 화나지?
화나지. 그런데 어떻게 해갖고 금메달을 딱 따버렸어. 늦은막하게. 그러면 누가 1등이게? 금메달이 1등입니다. 자, 우리에게 주님이 오셔서 은메달도 동메달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무슨 메달을 요구하셔? 금메달. 금메달이 뭘까? 예? 영원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 한 가지 목적이 있는데 그거 뭐예요? 영원 구원입니다. 영원 구원. 나를 구원하셔서 나로 하여금 영원 구원의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것이 나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에요. 왜 교회 속에 우리를 맡겨두시면서 잘 먹이고 그러면서 뿌리를 깊이 한 마루 쳐서라도 깊이 뿌리를 박아서 세움을 있게 하는 이유가 뭐냐?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주님 마지막 우리에게 오실 겁니다. 반드시 어디로 오시냐? 여기 보니까 맡겨놓고 내가 돌아올 때에 어디로 온다는 뜻이요? 다 같이 교회로 시작. 집에 앉아서 텔레비 보고 있는데 아나 나왔다 그러겠어? 그래 안 해. 그런 신분은 없어. 주님이 원하시는 신분은 교회 속에 함께 합당하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채우면서 함께 노력하고 애쓰는 신부를 아름다운 신부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그 신부를 데리러 오신다는 거예요. 왜? 이 땅에는 주님과 함께 거하는 거 거처라고 그래요.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다 못하겠어요. 에덴 동산이 거처라면 거처가 땅으로 내려가고 지성소 나를 위하여 지어줘라고 말씀하셔서 성소와 지성소로 분리하셔서 지성소에 하나님이 현현하시고,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우리 영혼 구원받은 새로 깨끗한 심령을 가진 우리의 마음이 거쳐요, 거쳐.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이야기하다가 뭐라고 하셨냐? 새나 짐승들이 살 자기 집이 다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셔요. 그것이 뭐냐면 영원한 속죄를 입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없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적어도 구원받은 우리 마음은 누가 사실 수 있는 거처가 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거처가 되는 거 아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가서 너희가 있을 고초를 준비하면, 예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들을 데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처로 옮겨갈 거예요. 그것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예요. 마지막 목표가 뭐냐? 거처로 옮겨가는 거예요. 어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이다. 어떻게? 나의 신랑과 신부가 함께 살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 말씀.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 땅에 땅에 있는 성도가 존귀한다는데 그 존귀한 자가 누구냐? 신부라는 거예요. 요한이 바라보니까 하늘에서 새로운 도성 하나님 나라가 쭉 내려오는데 그 아름다움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하는데 이걸 뭐라고 할까? 다른 둥근 달, 장반같이 둥근 달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뭐라고 붙일까? 자기는 이 아름다운 것을 비교할 수가 없어.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는데 뭐라고 할까? 뭐 할까? 하다가 최고 아름다운 거 뭐예요? 신부래, 신부. 여러분들이 아름다워? 야, 아름다워? 그래요. 아름다워, 아름다워. 왜? 적어도 주님의 생명과 바꾼 바 된 우리이기 때문에 비싸고 최고 비싼 거예요. 존귀하고 최고 존귀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아무나 건들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거룩하고 아름다고 귀한 존재를 거룩한 구별된 교회 속에 갔다가 탁 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찾으러 어디로 오신다고? 교회로 오십니다. 더 하고 싶은데 시간이 다, 아이 큰일 났네. 자, 그만해야 될까? 네. 큰일 났네. 자, 우리가 이제 결론이에요. 이제 결론. 다 이제 생략하고 딱 하나만, 오늘 본문 정했으니까 본문 설명을 못하고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자, 욥기서 42장에 14절 보면은 세 딸 이름이 나와요. 자, 한번 찾아봅시다. 얼른. 자, 14절. 제가 읽어봅니다. 그 딸 첫째는 여미마라. 여미마는
딸 이름이 여미마요. 여미마. 그런데 뭐냐? 비둘기라는 거예요. 비둘기 눈처럼 아름다운데 순결하고 사랑하고 또 오직 신랑만 위해서 정절을 지키는 그런 의미요. 그 마음이. 세 딸 중에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축복을 주셨는데 그 딸 세 딸을 다 낳더니 그래서 이 딸만큼 이 세상에 아름다운 딸이 없었더라라고 해요.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신부가 있다면 어떤 신부요? 누구의 신부요? 예수님의 신부. 다 같이 시작. 시간 없으니까 다 알려줘. 내가 언제 기다리겠어? 자, 예수님의 신부가 가장 아름다워. 그런데 어떤 여미마 같은 신부라고 말이야. 마음이 말씀으로 탄장되어져서 신부로서 오직 주만을 생각하며 오직 교회만을 생각하며 오직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 끝까지 승리하는 자, 이 여미마라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 이름이 뭐라고? 여미마라니까. 어디를? 마음을 말씀으로 탄장하고 교회를 통해서 돌보심을 받는 자들은 틀림없이 여미마의 신부가 될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그시야야. 그시야는 제사,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에 드려지는 향을 말하는데요. 계피향,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관유를 만드셔요. 관유. 근데 관유는 제사 드릴 때에 특별히 쓰는 관유인데 하나님이 이 관유는 거룩한 관유라. 사람들에게 함부로 만들지 말고 사람 쓰지 마라. 이게 딱 구별해놨어요. 그때에 뭘 넣냐? 계피향을 넣습니다. 거룩한 것.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거룩한 하나님의 행실로 부족 없는 그 씨와 같은 인생을 아름다운 신부로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속에도 아름답고 그 풍습, 행위, 말씨, 맵시, 교회 와서 형제 만나는 그런 마음, 이런 것들이 또 음식시도 있어. 솜씨. 우리 교회들 간 데마다 얼마나 식사들이 맛있게 하는지 몰라요. 그렇다고 그것만 노력하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 게렛 합북이라는 거야. 그건 뭐냐면은 우리 눈을 그리는 화장품의 뿌리라는 거야. 물감 뿌리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도 괴죄죄하게 다니지 말고 하나님 앞에 신부로서 아름답게 단장하라 그 말이야. 그러니까 그 눈을 그리는 거. 우리 눈 화장하잖아요. 그게 성경에 나와. 이 게렛 합북이야. 그런데 눈만 그리지 말고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향한 그런 마음, 또 겉으로도 모든 맵시가 걸음걸이도 함부로 탁탁 말하는 것도 함부로 하지 말고 모든 부분이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정갈하게 예쁘게. 좋은 말만 오늘 다 하지? 이것이 그리스도의 신부라니까. 그것을 뭐라 그러냐? 아리따운 그리스도의 신부라. 오늘 제목처럼 첫째는 여미마처럼, 두 번째 그시야, 세 번째는 게렛 합북 같은 그런 것으로 교회 속에서 단장함을 다 입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울까 안 부끄러울까? 부끄럼 없이 당당하게 서는 우리 정선교회 형제 자매님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여기까지 했습니다. 왜 이렇게 깊이 맞췄냐? 제가 키르기스탄에 16년 선교하고 왔어요. 근데 이제 어제 목사님이랑 봉사회장 교제 중에 거기 갔다 온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잘 안 한대. 그래서 막 열심히 찾았어요. 안 하다가 제가 돌아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다녀와서 조금 이제 제가 그 사진도 찍고 이런 모습들을 했는데 키르기스탄에 2004년도부터 우리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키르기스탄에는 어떤 한 사람을 서로 알게 돼가지고 들어가게 됐는데요. 제가 첫 번째로 들어가서 한 명도 없는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해서 지금은 7교회, 많은 수는 아니지만 한 500여 명이 모여서
각각 7교회 속에 학예 수양회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제가 나오기 전까지 했던 것을 짤막짤막하게 보고 제가 마치려고 합니다. 20분까지 할 겁니다. 그때 이제 키르기스탄의 선교가 2004년도 시작을 했습니다. 그 도시는 비스켓이라는 곳인데 거기는 땅값이 비싸요. 그래서 비스켓보다 조금 적은 도시를 선택했습니다. 그곳이 까라발타라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은 농사 짓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무슬림이 80% 이상 됩니다. 그 속에 저보다 먼저 10년 전에 한국 선교사가 들어와서 교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 명도 없는 우리 교회가 얼마나 부럽겠어요. 그거 어떻게 한가 가서 봤더니 한 120, 30명 모여 있었어요. 그 당구장을 사가지고 그걸 리버델링 해가지고 그것을 모이고 있는 거예요. 완전히 교회가 이 강대상이 없고 여기 밴드가 여기 있어요. 기독교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완전 변형이 돼가지고 거기에서 그렇게 돼서 불쌍한 영혼들 기도했습니다. 저들을 구원받도록 하나님 뺏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50% 뺏어왔죠.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한국 사람이잖아요. 나를 얼굴도 모르는데 도둑놈이래. 그래가지고 SMB라는 무서운 곳에 외국인 범죄자를 신고하는 곳이 있어. 거기다가 고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3번이나 왔다 갔더니 조서도 받고 막 그러게 이제 하나님 다 살려주셔요. 그런 이야기는 오늘 다 못하고. 자, 그런데 키르기스탄에는 들판 이 무슨 꽃이냐면 양귀비꽃입니다. 그것은 마약이 너무 성행해요. 쉽게 싼 마약을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할 일은 없지. 그러니까 마약을 합니다. 그런데 이 양귀비 꽃이에요. 이게 들판에 가면 빨개요. 전도팀들이 오시면 이거 사진 찍느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안 가도 돼요. 제가 찍어왔어. 그냥 보니까요. 까라발타의 시장의 모습입니다. 위에서 위성사진으로 찍은 것을 내가 가져왔는데요. 엄청 사람이 많아요. 꼭 우리나라 5일장 여기도 있죠. 시골 사람 오면은 뭐 할 일 없는데 친구 따라 와갖고 놀다가 들어가죠. 여기도 여러 곳에 깊은 산에 목축업하고 끼리스 사람들 여러 민족들이 와서 그 시장에서 뭘 구입하기도 하고 꽉 모여서 그거 볼 때마다 우리 교회 식구들도 저렇게 차고 넘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곳에서 뭘 파냐 이런 거 파는 거야. 이 시장입니다. 들어가면 여기 수박이요. 수박 보이죠? 이 수박이 이게 우리나라는 비싸서 못 사 먹었어. 여기 이 10kg짜리가 1,000원에서 1,500원입니다. 와, 엄청 싸죠? 달기는 보통 단 게 아니야. 오늘 그런 이야기 할 때가 아닌데 얼마나 단지 몰라.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25,000원, 30,000원 나 수박을 못 사 먹어 지금까지. 누가 주면 몰라도 1,000원 주고 사 먹다가 몇만 원 줄라니까 이게 버찌 보세요. 버찌. 이게 체리죠. 체리도 그곳에 많이 나요. 아주 싸고 갈수록 커져 이게. 그리고 이거 끝날 무렵 되면 이제 메론이 나옵니다. 그 나라는
과일이 순서에 따라서 나와요. 이렇게. 이게 이제 바로 옆에 우즈베키스탄에서 나온 건데, 우즈베키 여름에는 45도, 50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과일은 당도가 오버돼. 너무 독해요. 그런데 늘 먹다 보면 아주 단맛입니다. 이렇게 대포아리라고 그래요. 우리 전도팀들 와서 이름을 지어라 그랬더니 대포아리. 이만한 큽니다. 그러니까 혼자 있을 때 이건 안 잘라요. 10명 이상 될 때 자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라는 주식이 빵인데요. 빵이에요, 이게. 그 진흙으로 제가 가가지고 제일 마음에 든 게 이거였어요. 위생적이고. 마음에 안 든데 이거 하나 마음에 들대. 진흙으로 이렇게 아궁이를 만들어 속에다 숯불을 피워요. 벽에다 붙이면 그 열기에 의해서 꽂이는 거예요. 최고 위생적이죠. 맛도 좋고. 근데 이것을 얼마나 맛있던지요. 그걸 이렇게 이제 꺼내는 거야. 붙여 익으면. 근데 겉에는 아주 바삭바삭하고 안에는 맛있어요. 여기다가 양파를 엄청 많이 넣습니다. 그래가지고 잼, 딸기잼 뭐 그런 거 거기는 많이 나와요. 전부 무공해요. 이게 발라서 먹으면 기가 막혀요. 그래서 이제 그 전도팀들이 구형 모임 때 먹은다고 100개, 150개 가져가요. 그런데 이제 여기 가져오면 식어서 맛이 없다고 그러더라고. 자, 이렇게 많이. 자, 그리고 이제 그 시장 통해서 그렇게 멀지 않는 곳에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 교회. 수가 점점 늘어나니까 교회당을 지어야 돼서 교회 땅을 살라고 보니까 이제 되게 거기는 그 대문에다가 우유를 팔며 써놔요. 간판처럼. 그리고 우유만 말랐고 뿌려다요. 그 다음에 집을 도움 뿌려다요. 도움이 집이거든. 우리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죠? 거기 간판이 보면은 집 판지 안 판지 다 알 수 있어요. 근데 교회당을 보니까 집이 이렇게 있으면은 뒤에 터가 좀 나와요. 근데 적어도 2채는 사야 교회당을 지을 수 있어. 근데 하나 팔면 옆집에 가서 생각도 않는 사람에게 집 팔으세요. 그러면은 내일 오세요. 그래요. 그럼 둘이 저녁에 연구하는 거예요. 이거 한국 사람이 사러 오는데 이거 얼마나 받을까? 둘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만약 예를 들면 100원이다 그러면 1000원은 받아야 되잖아요. 엄청 올려놓습니다. 그러니까 살 수가 없어. 근데 여기에 버스가 노선길입니다. 여기가. 근데 우리가 사기 전에는 그 어두운 지역이야. 시내 중심인데도 풀밭이고 또 집들이 반파돼 있지. 외진 곳이에요. 마약 환자들이 여기에 많이 와서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눈에 딱 띈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샀는데 한 4채 정도 샀어요. 근데 그 자리가 한 블록인데요. 8채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과 저는 친했어요. 가니까 하나님께서 시장, 부시장, 학교, 교장 이런 사람들과 처음 만나게 해주셔요. 그래가지고 밑에 그 사람들은 복음 잘 안 받아요. 그런데 밑에 분들은 복음을 받아. 근데 시장에게 이 몇 개를 사가지고 한 주소를 주라 그랬더니 그것을 시청에다 갖다 내면은 주겠다고. 그래서 이제 주니까 대개 반파하면 국가가 가져오고 아파트 한 채를 줍니다. 그러니까 보유된 그 집들을 여기에다가 다 집어넣어서 준 거예요. 그래서 돈은 없는데 조금 샀는데 2,500평이 됐어요. 놀래도 안 하네. 이게 지금 2,500평입니다. 요 길 따라서 쫙 이렇게 한 블록이죠. 대단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넓을 필요 없는데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 필요한데 죽을 뻔해서 풀맨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빨간 게 지금 교회당입니다. 교회당을 짓고. 자, 그 나라 갔더니 처음에 제가 러시아 말을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애들, 조그만 애들과 친구 돼가지고 처음 가가지고 만나네요. 그 앞에 장사하는 애인데 이에 그 해바라기 씨 사서 같이 나눠 먹으면서 러시아 말을 배웠어요. 그 애가 잘 알려줘요. 눈이 오면 저거 뭐야, 스낵 이렇게 상골 이렇게 배웠어요. 그리고 그 마을에 5, 6, 7살 애들이 많아요. 아주 동네 그 골목길에. 그리고 이제 한국인이 이사 오니까 신기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너 이름 뭐냐? 그 나라는 무조건 어른이어도 악수를 청합니다. 악수 청하길래 해줬어. 그랬더니 네 이름이 뭐냐? 무조건 물어봐요. 거기 이름을 불러 어른들도.
그래서 내가 안 가르쳐 주려고 했거든. 근데 자꾸 물어보기를 알려줘서 용덕이라고. 그랬더니 새벽에 놀러 와서 용덕 놀자고. 그래가지고 저는 거기에 아주 인기 스타였습니다. 골목길에 차 타고 가면 용덕차 간다고 막 그게 그 투표 좀 나오려고 했어요. 근데 복음에 우리 전도 교회 1호와 이 사람이에요. 가서 이제 아주 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집에 이 사람은 아까 10년 먼저 그 교회에 다닌 사람이에요. 근데 부인은 시장에서 도매업을 해요. 근데 절대 안 따라가. 왜 그러냐? 그러니까 남편이 교회 다녀도 변화가 없고. 그러니까 그런 교회 내가 못 알아다녀? 그런 거야. 그러니까 제가 부탁을 했어요. 그 부인에게도 부부가 꼭 와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좋은 말씀인데 혼자 들으면 이혼한다. 내가 그랬어요. 그렇게 알았다고. 그러니까 이제 한국 사람이 왜 권면하면 들어주냐면 한국이 88 올림픽 때 잘 산 것을 알았어. 그러니까 제가 가니까 잘 산 나라에서 왔대요. 그러니까 제가 말을 하면은요 부인 못 합니다. 가면은 아주 환영해요. 꼭 우리나라 옛날에 미국 사람 대하듯 비슷하죠. 잘 산 나라예요. 그 한국 것은 무엇이든지 좋아해요. 선물 줍니다. 가서 이제 지금 한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지금 같이 놀아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권면에 말씀 듣자. 월요일부터다. 그렇게 알았다고. 부부와 와야 돼. 그래서 첫 번째 두 사람 앉혀놓고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러시아를 못하니까 어떻게 했냐. 요한 목사님이 모스크바의 교회에 전도 집회한 것을 어떤 형제가 교회에서 찍으라는 소리 안 했는데 개인이 찍어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잘못 찍어갖고 막 흔들리고 난리인데 그것을 어떻게 서울중앙교회에서 얻어가지고 복사해서 가지고 왔어. 그걸 틀어주니까요. 이거 갖고 구원이 될까 싶었더니 그거 갖고 구원이 되대. 하나님은 뭘로도 사용해요. 그래가지고 이 두 분이 딱 구원 받더니 그 다음날부터 내가 교회란 소리 안 했어요. 그런데 주일날 와서 왜 왔는가 그랬더니 교회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시작됐어. 희한하죠? 내가 교회 한다고 소리 안 했어. 사람도 없는데 뭔 교회예요? 전도해갖고 좀 모아지면 교회 할란다 그랬지. 근데 이 두 사람이 구원을 받고 교회에 왔다니까. 두 사람이. 그래서 교제해주고 갔어요. 그 다음에 또 월요일부터 또 계속 연결해서 저도 찾고 또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 아는 사람 데려오고 점점 많아져요. 숫자가. 그렇게 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항상 집회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길에 다니면서 또 가정에 가면서 사람 만나미로 고면하는 거야. 말씀 듣자고 이렇게 만난 사람마다. 그러면은 거의 약속을 들어줘요. 이렇게 시장 가서도.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이제 모여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점점점 수가 많아지는데 이제 그때 마침 그 장의자촌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여자들이 정신이 살짝 이상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원장을 아버지라고 부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들어오면 죽을 때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머리를 자르는데 기술자가 없으니까 자기들끼리 자르는 거예요. 그곳에 제가 이제 부부가 방문을 했어요. 그 원장하고 저거 잘 아니까 그 원장은 이제 소개를 받아갖고 알았는데 우리 가니까 한국 사람이라 뭐 도움이 될까 싶은 게 아주 환영을 하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그때 마침 서로 머리를 잘라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쁘게 자르면 모르지만 머리를 이상하게 잘라놓으니까 나오면서 울면서 나와요. 정신이 좀 이상해도 예쁜 건 원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매가 안타까우니까 내가 자른 거는 저보다 더 잘 자를 수 있는데 그랬어요. 그러니까 원장이 대환영이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우리 자매가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잘 못 자르는데 임상실험. 열심히 그래도 잘 자르지. 브릿지도 막 해주고 그러니까 고마운 표시로 풀 같은 거 캐서 주고 막 그렇게 해요. 자 이거 보세요. 이것이 이제 거기에 장애자촌에 머리 자르는 모습이에요. 거기 미용실에서. 그래가지고 이것이 계속 하니까 시장이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뭘 주냐? 남자 여자 미용 자격증을 내려주는 거야. 한 번도 못 써봤어. 그걸 못 쓰고 왔어. 나 그거 쓰러 언제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어. 여기서는 따기 어려운데 거기서는 시장이 특별히 고맙다고 딱 주는 거예요. 남자 여자 미용사 자격증. 자 여기 이분 보세요. 이 사람 어디서 많이 본 사람 같지? 아까 1호 제가 한국 공부하면서 같이 놀아준 사람.
그 사람도 머리를 잘라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는 뭐 하냐. 말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형제가 그렇게 교제를 해줘요. 수지침 괜찮다. 수지침. 그것은 꽂아놓고 놨든지 말든지 빼면 돼. 부작용이 없어 그거는. 그러니까 그거 괜찮더라고. 그 이제 수지침을 하는데 이제 처음만 배웠어요. 그러니까 수지침 저거 놓을 줄 압니다. 그런데 어디다 놓을지를 몰라. 그러니까 책을 하나 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하나 샀더니 거기 다 있대. 왜 꽂아라고. 그거 펴놓고 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언제부터 말씀 있는데 들읍시다. 그러면은 맞으면서 대답해요. 그 대답하면 거의 그 약속을 지켜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수지침도 놓고 이렇게 뜸도 놔주고 그래요. 예, 이 사람 이제 고변하면서 아주 진지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 지금 놓을 때는 이 사람이 뭐 한지를 몰랐어요. 근데 구원받고 알아보니까 이분 직업이 수지침 의사. 와, 이 처음 논 사람이 수지침 의사 앞에서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진지한가 했더니 한국 의사는 어떻게 한가 보려고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한국 의사는 책 보고 놓는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 있는데 그 나라는 나무가 없습니다. 이렇게. 그게 나무를 베면 안 돼요. 산에가 전부 민둥산이야. 죽어지만 러시아 사람이 심어놓은 나무들이 있어요. 그 나무 가지가 죽어서 떨어지면 이렇게 주워다가 집에 갔다가 뗄감을 씁니다. 자, 그 나라의 최고 불쌍한 동물이 있는데 그 뭐냐? 당나귀. 20분 돼버립니다. 괜찮아요? 자, 그 학위 수상에 열심히 가십시다. 예, 그러면 저기 보니까 당나귀는요 고집이 세요. 그 나라 이사크라고 하는데 우리는 염소를 이야기하잖아요. 집회 때 우리는 당나귀를 말해요. 고집이 세고 아주 말 안 들어요. 근데 매가 달라. 말하고 당나귀하고 두 개가 수리를 끄는데요. 매가 달라. 말은 채찍을 해요. 그런데 채찍이 예쁘게 생겼어요. 그 채찍은 이렇게 들기만 하면 말이 막 달려요. 때린 줄 알고. 그런데 당나귀는요 몽둥이래요. 매가 채찍으로 안 돼요. 몽둥이 이만한 몽둥이. 그런데 그 당나귀 배가 이렇게 불룩해요. 키는 적어도 힘이 셉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나라 주인은 걸어가잖아요. 그 나라 주인은 꼭 타. 그래가지고 타가 앉아서 딱 때리면 배에 딱딱 맞아. 그러니까 한 대 맞으면 무슨 소리 나? 북 소리 나. 뻥뻥 소리 나요. 그러면 막 소리 지르고 가. 그러니까 제가 처음 가서 정말 안타까웠어요. 이 나라에 제일 불쌍한 건 당나귀구나. 그걸 생각했어. 그런데 자, 말은 때리기 전에 가. 우리 옛날에 전도 집회 때 어떤 지혜로운 자는 역사를 보고 배우고 또 어리석은 자는 경험을 통하여 배운다. 이런 말씀 요새는 잘 안 써요. 전도인들이. 그런데 여기 말은요. 옛날에 맞았던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채찍만 들면 무조건 달려버려. 그러니까 안 맞아. 뗄 이유가 없어. 그리고 역사를 보고 배우는 거야. 우리도 그래야 돼. 그치? 얻어 터지고 오지 말고. 자, 그런데 당나귀는요. 그걸 잊어버려. 경험을 통해서 배워. 아까 맞았는 거 잊어버려. 그러니까 온종일 맞아. 또 말 안 들어. 아까 때렸는데도 잊어버렸어. 그러니까 또 맞아. 그러니까 경험을 통해서 배워. 막 성질 내고 갑니다. 그게 알고 보니까 내가 불쌍한 동물이라고 생각했는데 거기서 살아보니까 당나귀가 맞을 짓을 하대. 말 잘 들으면 안 맞을 텐데. 그래가지고 그런 그 사회 분위기가 있어요. 그런 중에 이렇게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을 교회에다가 보고를 한 거야. 계속 집회하니까 이러고 모아졌어. 많이 모아졌죠? 와, 그래가지고 이게 65명 됩니다. 그런데 놀라지 마세요. 여기에 나온 분이 침례를 받고 교회 지금까지 이문진으로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교회를 구성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세운 게 아니고 하나님은 자기 교회를 자기 복음을 위하여 세워주시는 거예요. 이 정선교회도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여러분을 이곳에 딱딱딱 앉혀놓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보세요. 인간인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속한 백성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는 거 얼마나 특권이고 감사할 일이에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실을 했더니 이영수 장로님이 오고 싶어,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회 준비를 해서 오세요. 그러니까 계획이 잡혔던 오세일 목사님 청하고, 그 다음에 세레게 목사님이 그때 전도인으로 부름 받았어요. 그때가. 그래가지고 한 일주일 남겨놨더라고. 그 회사 정리를 하고 있는 중에 전화해서 오라고. 그래가지고 세 사람이 구성을 해서 급작스럽게 오신 거예요. 야, 오셨는데 여기 보셔요. 여기 보셔요. 이렇게 세 분 오셨죠? 그래가지고 집회를 했어. 그런데 집회를 할 때 보셔요. 독일 사람 집을 제가 샀는데 이쪽에 방이 있고 저 안방이 있어요. 근데 저 안방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곳이 여름집이에요. 여름집. 여름에는 거기서 살고 안에는 겨울에 들어와. 근데 창문을 뜯으니까 방 두 개가 하나처럼 쓰잖아요. 사람이 점점점 늘어나니까 창문 뜯고 두 개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그만 스피커 걸고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가지고 첫 번째 한국 목사님이 오셔서 집회하는 거예요. 지금 키르기스탄에. 놀라운 순간이죠. 기가 막혀요. 그 키르기스탄에 드디어 생명이 시작됐어요. 어떤 교회들의 선교사가 들어왔다고 생명이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복음이 들어가야 시작인 거 아십니까? 놀라운 사실이지. 박수 한번 해도 돼요. 놀라운 역사, 감격스럽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가야 나라가 살아나는 거야.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은 보통 복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때에 침례를 몇 명? 32명이 침례를 받습니다. 여기 밖에는 여름이어도 물이 수영장이 있긴 해요. 그런데 여름 얼음물을 가다 놨기 때문에 얼마나 차가운지 몰라. 그래서 이제 실내 수영장입니다. 이게 살짝 따스워진 물인데 사람 없을 때에 제가 예약을 하고 새벽에 오기 전에 새벽에 6시에 오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일찍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식구들이 침례 받으러 다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때 침례를 받습니다. 전부 역사적인 중간. 이분이 지금 첫 번째 남편, 그 부인이요. 교회 절대 안 간다고 했던 그분이 우리 복음 듣고 구원받고 침례 받는 모양. 예쁘죠? 이것이 복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라는 거야. 놀라운 역사예요. 그 가정이 1호 가정이에요. 의사 많이 본 사람 아니요? 이 사람? 예? 수지집 의사. 이분 구원받고 침례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뭐 하냐 물어보니까 지금도 수지집 의사 한다. 이분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구원을 받고 돌아가시면 가장 감사한 거야. 왜냐하면 우리 복음이 아니었으면 죽으면 영원한 형벌이잖아요. 그런데 구원 받고 나니까 죽어도 다시 살아나는 사람이 되는 거야. 소망이 있는 백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이런 어떤 일이 있으면 많은 사람이 옵니다. 그건 있어요. 무관심하지 않고 좀 거리가 멀어도 또 관계가 멀어도 다 와요. 이렇게 마을 사람들이. 그러면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뭔 이야기예요? 자, 이 하나님이 계신데 이 복음 아니면 지옥 갑니다. 죄가 있는데 죄의 속죄를 받아야 되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말씀인데 이걸 복음이라 그러는데 기쁨의 소식이요. 이런 소식이 우리에게 전해지는데 오셔서 들으세요. 전도 집회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분들에게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은 기쁨이, 감사가 충만합니다. 우리 복음이 아니면 이들이 소망이 없을 텐데.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갑니다. 우리는 예쁘게 갈지 모르지만 이런 트럭을 타고 산으로 옮겨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회당을 지어요. 이렇게 교회당을 크게 지어요. 그런데 완공을 하고 이제 이화 목사님이 완공했다고 오신 거야 여기에. 그런데 이제 주변에 정리가 안 돼서 바닥은 그때 마치 비가 왔는데요. 아주 뭐랄까 바닥이 안 돼가지고 막 신발이 빠지고 그래요. 그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오셨어. 이거 보니까 이런 상태죠. 문제가 많죠. 그래서 이제 어떤 강공서회를 갔더니 그 예쁘게 해놨어. 그래서 이런 나무는 어디서 구하냐 그랬더니 알려줘요. 그래서 모종을
많이 샀어. 그래가지고 두 줄로 심었어. 교회 앞에다가. 전부 다. 올라오면 자르고 올라오면 자르고. 제가 처음에 해봤는데 자르고 하니까 예뻐져 점점점. 그래가지고 칸칸이 이렇게 해가지고 큰 밭을 화단을 했어요. 그 안에다가 장미를 심는 거예요. 그 나라 사람들은 제일 좋아하는 꽃이 장미야. 그러니까 장미를 시장에 가면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색색이 좋은 색깔 만나면 무조건 사다 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밭들이 있는데 전부 장미밭이에요. 그러니까 식구들이 오면은 공원에 왔다고 이야기해요. 한번 보셔요. 자, 이렇게 이런 곳이 이렇게 변합니다. 이렇게 올라오면 내가 처음을 해봤어. 올라오면 자르고 했더니 이거 전부 자르고 나면요 2시간 넘게 걸려. 죽을 뻔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매가 기계를 도입했어. 우리 남편 죽게 생겼다. 그래가지고 기계를 쫙 미니까 그게 1시간 반으로 줄어들었어. 그걸로 해가지고 이걸 잘라내는 거야. 이렇게. 겨울에는요 눈이 소복이 옵니다. 2, 3일 바람이 안 불어. 그 나라는 눈이 오면요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 저하고 자매하고 눈 치는 거예요. 재밌겠죠? 여기 지금 개가 있는데 이거 진도에서 선물 준 진돗개입니다. 얼른 넘어가야 되겠다. 자, 여기 이제 장로님들 서울 중앙교회에서 오신 분들이요. 그리고 저녁에 이렇게 모여서 이제 집회하면서 결과를 서로 교제하는 거.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다음에 이제 해왔던 전도 과정을 또 저도 이제 간증하고 그 분위기가 옛날에 그 강호영 집사님이라고 그분이 여기서 울어. 그러니까 그것이 또 각 세계적으로 알려졌다고 그럴 때 또 은혜를 받아갖고 울었다고. 이제 어린이들 집회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임원진들 어떤 전도 집회나 어떤 행사를 할 때는 먼저 어머니 임원들 집회를 먼저 해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결국은 음식 준비하지 모두 봉사를 임원진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교사들이죠. 청년들 우리 청년들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청년들 러시아 표기를 해주면 한국말로 나와요. 그러니까 은혜 찬송 같은 거 러시아로 표기해서 읽어보면 한국말이 나와. 이해가시죠? 그렇게 이제 배우게 해서 부르면 한국 노래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뜻이 모르지만 점점 부르면서 알려줘요. 복음의 의미를. 그러니까 배워가면서 가사도 익혀지고 그 내용도 익혀지고. 그러니까 한국 전도팀들이 오시면 한국말로 불러줘요. 전부 다.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렇게 가난한 나라지만 얘들이 아주 발표도 잘하고요. 예뻐요. 김밥을 모르니까 이제 저희 자매가 이제 씹어 보이는 거. 왜냐하면 교회와 친근하게 하니라고. 별걸 다 해서 마음을 교회에 붙들어 놓으려고 이것도 보여주고 저것도 보여주고 막 그렇게 합니다. 자, 그날은 이제 눈이 오면 산이 자연 썰매장이 돼요. 나무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썰매를 타고 갔는데 이런 거예요. 이렇게. 와, 걸음푸대로 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서울중앙교회 어떤 집사님이 보고 돌아가셔갖고 썰매 타는 기계가 도입됐어. 6대가. 자, 여기 보셔요. 이거. 속도가 달라져요. 속도가. 그게 제가 가파른 곳에 못 가게 너무나 세게 가니까 안 많은 곳으로 제가 정해줘요. 그런데 자매들은요 서서 타버려요. 서서. 이거 보셔요. 서서 타버려요. 서서. 러시아 자매들은요 축구 공을 차면 남자보다 더 와일드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도 잘해요. 자, 여기 보니까 여기 의료진들 강기훈 집사님 우리 의료진들이 서울 중앙교회 의사진들 와서 그 선교할 때 의료 봉사가 아주 큰 도움을 줬어요. 새벽에 9시부터 시작하면 미리 6시, 7시 미리 와서 줄 서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약도 좋지, 의사도 좋지. 그러니까 그 나라는 너무나 의료진이 아주 열악합니다. 한 20년, 30년 된 그런 곳이기 때문에 저는 병원에 못 가요. 가면은 무서워. 병 걸려오니까. 그러니까 한국을 방문하는 이유는 뭐냐? 건강진단 받으러만 와. 다른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여기 오면 못 살아. 이 나라하고 나하고는 안 맞아요. 너무나 잘 살아요, 여기.
그러니까 불편해 아주. 어디 가면은 마음 둘 곳이 없어 사실은. 그런데 비행기를 딱 타면 마음이 편안해요. 우리나라 돌아가니까. 와, 그 나라는 진짜 좋습니다. 편안하니. 특별한 경쟁도 없고 여기는 아주 너무나. 그런데 제가 이제 결국 오게 됐어요. 그 이야기는 이제 제가 안 오려고 했는데 아들 둘이가 있는데 한국에 주둔을 했어요. 그래서 따라 나오니라고 이제 먼저 나왔습니다. 적응하려고. 자, 이렇게 그 전도 집회 할 때 전에 반드시 의료 봉사를 하고 그 다음에 집회 말씀을 듣게 해요. 그 표가 다 있어요. 그 다음날 말씀 안 두고 가서 표시가 돼 있어갖고 잡아요. 당신 어제 그냥 갔네요? 이러면 찾기 갖고 금방 순정해요. 이렇게 점점 많아지잖아요. 거기는 항상 말씀 받지만 항상 식사를 드립니다. 거기. 이제 우리나라 어머니 임원들이 나와서 찬송도 하고 간증도 하고 꼭 우리 그 어머니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따라갑니다. 이렇게. 잔디밭인데 이 잔디밭 이제 한국 식구들이 오면 여기서 찬송해주고 대접하는 거죠. 그런데 이 잔디밭이 원래 없었는데요. 어떤 형제가 구원을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뭘 감사해야 될까 하다가 교회 옆에 여기 보면은 뭐 붙었죠. 저 돌을 산에 가면 저런 돌이 있어요. 우리 그 방장 같은 돌인데 그 돌로 다 벽에 붙여요. 자기가 싣고 와서 자기 혼자 그걸 다 누가 도와줄 사람 붙여준다. 절대 그러지 말라고. 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보답할 길이 이것밖에 없다고. 자기 혼자 다 하고 잔디밭을 들에 가서 좋은 잔디만 캐다가 자기 차로 실어다가 잔디밭을 만들었어요. 이게. 그래가지고 그러다가 마약한 그 자매 동생에게 칼 맞아 죽었습니다. 그 나라는요 마약을 하면 집에다 가둬놓고 보호를 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도망 나갔다가 술을 먹고 마약을 하고 돌아왔는데 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앞에 섰는데 칼로 찔러서 결국 죽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그 보험 받고 할 일이 다 맞춰서 데려가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런데 마약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이거 볼 때마다 그 형제가 기억이 나요. 아주 열심히고 교회에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자, 보셔요. 가면 갈수록 많아지죠. 아까 그 몇 명 안 된 사람들 이렇게 보셔요. 손 드는 거.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선교가 시작하면서 점점 발전되어 가는, 점점 복음으로 확장되어져 가는 이런 모습들을 볼 때에 하나님 앞에 감격하지 아니할 수 없어요. 이것이 이제 우리 학예 수양관을 따로 샀어요. 이거 사는 이야기도 아주 재밌는데 다음에 하겠습니다. 예. 자, 여기 이제 거기에 계시는 전도인들을 상담하는 모습들이죠. 자, 이것이 이제 마지막 그 아까 학예 수양관을 무슬림에게 팔고 교회 앞에다가 이것을 지었어요. 2층 집으로 12m, 32m로 2층 건물로 숙소, 자매님들 숙소로 지었습니다. 자, 키르스탄에 7교회가 있는데요. 교회가 까라발타 교회, 까라발타 교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까인다 교회. 까인다 교회. 그 다음에 이름들이 재밌죠. 비스켓 교회. 그 다음에 깐트 교회. 깐트 교회. 그 다음에 깐트도 그 먼 거리 2시간 이상 걸려요. 가서 집회할 때 지금 처음 교회 세울 때 자고 가는 소리를 안 해. 그러니까 마쳤는데 밤 11시 됐는데도 할 수 없이 집으로 2시간 반 달려서 와요. 그 다음날 또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고 나니까 다음 주 또 해달라는 거예요. 그 했어요. 아이고 기진맥진해가지고 세 번째 하자 할 때는 일주일 동안 이제 앞으로 들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기도하고 충분히 준비해서 하십다. 그래가지고 일주일을 쉬었다가 그 다음 주에 또 했어요. 그래서 깐트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독구막 교회입니다. 독구막 교회. 그 우리 목사님이 독구막 교회 여기 여기. 자, 한번 읽어봅시다. 키르기스탄과 세계 선교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아유, 시간이 아주 촉박하게 했는데도 많이 걸렸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귀한 정선교회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수고 가운데 함께 교제하는 거룩한 교회 형제 자매님들을 뵙고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안에서 기뻐하고 또 감격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신부로서 교회 가운데 꼭 붙어서 주 앞에 설 때에 부끄러움 없이 서는 신부로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가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거룩한 생명의 교회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